귀한 찬양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한 집안에 대한 사연을 둘째 아들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집안의 사정을 첫째 아들의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우리 교우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다시피 해서는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싫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이 둘째 아들에게는 자기의 자유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맏아들답게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집안의 대소사를 다 챙기면서 변함없이 아버지를 섬기면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여느 때처럼 하루의 힘든 노동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점점 집으로 가까워지니까 생각지도 못한 풍악 소리, 사람들이 흥겨워하는 소리가 이 맏아들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소리가 나는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 집 쪽에서, 아버지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에 잔치가 일어날 일이 없는데 왜 잔치가 일어날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맏아들의 가슴 속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화가 은근히 생기는 겁니다. 본문 25절에 기록된 풍악 소리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전문 관악기 연주자들 다수와 함께 가수가 노래하는 소리가 풍악 소리,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이번 잔치는 매우 규모가 있고 매우 격식 있는 대단히 큰 잔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악 소리만 들렸겠습니까? 아니겠죠. 집에서 숯불에 좋은 생고기를 굽는 냄새도 물씬 났을 것입니다. 온 동네에 숯불에 고기 굽는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밭에서 온종일 수고한 맏아들은 맏아들인 나도 모르는 일이 우리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 나도 모르는데? 이런 마음에 은근히 화가 난 목소리로 한 종에게 캐 묻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유산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이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고, 속없는 아버지는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고서 잔치를 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본문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사실 이 맏아들은 평소 아버지께서 집 나간 동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생이 돌아왔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얼른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살아 돌아온 동생, 건강하게 돌아온 동생을 만나보고 자랐다고 환영해 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기뻐해야 할 텐데 웬일인지 이 맏아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마치 끓는 주전자의 뚜껑이 덜썩덜썩, 열받은 주전자의 뚜껑이 덜썩덜썩 하는 것처럼 이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겁니다. 본문 28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대단히 화가 난 것입니다. 이 맏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는 지금의 상황 때문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 맏아들의 가슴 속에는 불만이 쌓여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화가 얼마나 났는지, 아버지 집에 기쁜 잔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은 그 잔치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아버지는 맏아들이 집 밖에 있는 것을 알고 맏아들에게까지 찾아와서 함께 들어가서 절기자고 권합니다. 여러분 28절 하반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자 맏아들은 그동안 쌓여 있었던 자신의 분노를 아버지에게 무례할 정도로 거침없이 그때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맏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분을 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한 동생이 극진한 환영을 받지 못했다면 맏아들은 화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맏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극진히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의 분노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에게 환대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시기심과 불만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망나니 같은 동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자산을 축내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어 준 이 자체가 분노거리가 된 것이죠. 맏아들이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맏아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은 외형적으로는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께 효도하며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속내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늘 있었던 아들이 맏아들이에요. 집안에 대한 불만, 동생은 나가서 자유롭게 노는데 자기만 집에서 일한다는 이 처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맏아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불만으로 계속 쌓여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는 아들, 맏아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지나친 의무감에 빠져서 일만 하는 아들, 아버지를 오해하는 아들이 여러분 맏아들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돌아온 동생에게 형이 이런 식으로 대해주면 동생은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거북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몸둘 바를 모르는 지경인데 형이 품어주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들된 도리조차 못하는 불효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맏아들이. 둘째 아들만 우리는 불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집에 있던 이 큰아들도 늘 아버지에게 고민거리요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아들이 맏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아버지 집에 있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맏아들입니다.
급기야는 이 맏아들은 아버지까지 탓하면서 아버지까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감정을 넣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맏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탓하며 아버지에게 자신을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이 맏아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이 맏아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 자기 의로움에 도취되어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은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자신들이 열심히 지켜 행한 율법과 수많은 봉사로 인해서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것이 치명적인 잘못이었어요. 열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것이 자기 의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옴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로움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신앙생활 아무런 문제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내 신앙은 내 신앙에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해, 우월해, 높은 위에 취해 있어. 신앙에 있어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맏아들입니다. 자기 우월주의, 자기 공로주의,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 빠져 있는 모든 교인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맏아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은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는 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자기의 수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조건을 빌립보서 3장 9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맏아들과 같은 자기 의에 빠진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도시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도시에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자신과 같은 유대인, 자신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수고를 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바람대로 하지 않으시고 니누의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마다들처럼 극심한 화를 유대인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왜요? 니누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화를 요나가 냅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3장 10절인데요. 우리 3장 10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4장 1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니누의 사람들을 구원하냐고. 왜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요나의 마음속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은 니누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자 맏아들 같은 요나는 화가 난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모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 하나님을 모시는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교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는 최고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한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에 꼿꼿하게 서 있는 맏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습과 대단히 흡사해 보이지만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향해서 몸을 굽히고 있고 망토는 집 나간 아들을 환영하듯이 품듯이 망토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고 잠을 자지 않아서 아버지의 얼굴이 초췌합니다. 반면에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꼿꼿하게 자기의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동생을 향하여 다가갈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맏아들의 망토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자기의 몸만 딱 차려입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망토로 어느 누구도 덮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대단히 차갑고 냉랭합니다.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듯 강 건너 불 보듯이 쳐다만 보고 있는 아들이 맏아들입니다.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늘 아버지 집에 함께 있으면서 있는 그 맏아들, 그는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는 아들이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있습니까? 오만함과 모을 인정이 가득한 마음이 맏아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맏아들의 마음은 분노와 비교의식, 비판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아들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마음속에는 항상 이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토록 집 나간 둘째 아들, 알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반겨주는가? 이런 불만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아들이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맏아들이 그토록 화가 났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한 동생이 환영받고 환대받았기 때문에 맏아들은 화가 난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맏아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형평성을 초월하는 은혜와 긍휼을 맏아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맏아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맏아들은 형은 동생의 미래는 보지 않고 동생이 행한 과거의 잘못, 현재의 모습만 보고 동생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동생, 둘째 아들이 앞으로 행할 미래를 바라보고 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 집에 늘 있었던 맏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면서 서로 귀하게 여겨주는 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둘째 아들과 맏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맏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동일하게 아버지께 돌아가고 아버지께 효도해야 할 사람이 맏아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시는 영적 효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요, 우리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맏아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효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